욥기서 제36장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욥기서 36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첫 순간을 아버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작고 미약한 저희들의 마음에 열심을 주사 주님 전에 달려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만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37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엘리후의 욥을 향한 마지막 충고의 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은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첫째, 저는 우리 묵상집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요. 엘리후가 주목하고 있는 두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대는 이 17절부터 그 전반부가 계속해서 그대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 자신,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 자신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하거든요. 자기를 생각하면은 이거 살 수 없는
도저히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방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에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보아라. 라고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욥이 주목한 것은 자신의 결함이 아니라, 물론 부족함을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물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나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 역시 그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좀 다른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욥이 워낙 완강하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또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틀리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가 없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 교사 같은 충고에 그러한 좀 건조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충고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지금 누군가 그 상처에 대하여서 지적해주는 원인을 찾아내고 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건조한 충고가 아니라, 누구도 곁에서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친구도 이 욥의 아내도 위로 한마디 없이 지적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아쉬움을 보면서, 그렇지, 성도의 마지막 대면하는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데, 그러한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사형통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당하는 그러한 보편적 어려움에 더하기,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 땅에 목적을 두면은 땅의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는데,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이것은 땅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동조받으며 이런 동의 가운데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환난이 유익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유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이 반증적으로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인물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쩌면은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은 그저 뭐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몇 분 가운데에서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 동안을 섬기지 않습니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되도록 어떻게 기회를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순종해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측근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때로는 사람들이,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죽이려 하고 막 수백 수천 명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욥이 자꾸 나오지. 그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를 무릎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마지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위기까지 내몰리잖아요. 그런 면을 보면은 오늘 욥이 당하는 그런 환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욥이 어떤 꼬집을 만한 잘못이 있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도 될 텐데, 믿음과 상관없는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마저 흔들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우리 가운데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재조명하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욥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서 충고하는 그 충고의 첫 마디는 무엇이냐면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18절의 내용인데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벌써 여기에서 좀 우리는 오해가 이분이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차마 견뎌낼 수 없는 인격의 마지막 폭발점인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엘리후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후가 모세에게 하는 충고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라, 조심해라, 이런 말인데, 또 이 엘리후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18절 말씀 보면은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거 행여라도 그 많은 재물도 방패가 되지 못한다. 쌓아놓은 재물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 위기를 넘어가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하나는 이 엘리후의 오해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욥에게 남겨진 재산이 없어요. 그것으로 쓸만한 재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고 다 빼앗기고 다 불타고 다 사라진 그런 상황에 빈털털이 남아있고 부인마저 떠나고 홀로 남아서 고독한 씨름을 하고 있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공허한 충고처럼 들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패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 엘리후의 충고가 믿음의 충고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수준까지는 미달할지라도 그래도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충고마저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재물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충고를 받을 만한 상황은 없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이 엘리후의 이 얄팍하고 저급한 세상 관점에서의 너 재물이 너를 못 막아라고 말하는 이런 믿음 수준이 아니라 세상 수준의 경고마저도 우리에게 뜨끔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마지막 바람막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바람막이로 쓰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후의 이 충언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대로 공허한 충고예요. 공허한 충언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엘리후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석한 젊은 두뇌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지적하면서 충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공허한 바람 속에 우리는 정말 엘리후의 오히려 연약함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엘리후의 이 공허한 충고마저도 뜨끔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네,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거기는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핑계가 지나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라는 것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욥이 다른 세 친구들의 지적에 대하여서 변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환난이 아님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도 보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원망하는 핑계를 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난 당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은 악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돌이키면 엘리후가 지적한 대로 그것은 악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악행이 된다, 죄짓지 말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어려움이 멈추지 아니하고 너무 끊이지 아니하는, 해결되지 않는 이 환난은 결국은 밤을 사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밤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의 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죽음의 깊이를 말합니다. 죽음의 깊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욥도 벌써 3장에서도 그랬고 10장에서도 그랬지만은 3장에서 특별히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이 고생을 만나나, 어머니가 나를 해산할 때 내가 죽어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내가 태중에서 죽었더라면, 이 세상에 생명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는, 너무 어렵고 괴롭고 벗어날 방향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니까는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푸념하듯이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 죽기를 사모하지 말라. 즉 우리 거기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우면 끝났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이것이 우리 한국을 그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이 자살률 1등 국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이 가정의 십자가, 이 기업의 십자가, 이런 상황의 십자가, 이거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뭐 표현이야 좋지만은 이건 뭐 아름답게 포장된 자살의 의지인데요. 욥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것을 밤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결론이 안 내려놨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결론이 안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욥은 엘리후가 오해하는 것처럼 악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죽기를 바라지 말라는 이 엘리후의 충고는 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고 저 자신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사모하지 말라. 자살, 꿈도 꾸지 말라. 근데 저도 사실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장수에 대한 미련이 없다 보니까는요, 세월에 대한 어떤 꿈이라고 할까요? 꿈은 아닌데 노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어떤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한 열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데려가시면은 제일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인 저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친절이 오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할 때는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 왜 이거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이런 걸 할 사람은 아닌데. 어떤 분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선교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가 위로가 안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때리면은 아프고 욕 들으면은 상처가 됩니다. 그것을 이길 만한 인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힘들고 동일하게 아프고 동일하게 깜깜하고 동일하게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놓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약하고 미련하고 먼지보다 못한 추한 것을 그래도 쓰시겠다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다시 일어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를 하나님께 던져놓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투병의 생활이 길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냐는 죽음이 앞에 보이는 그러한 질병이 깊어지면은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해결이 보이지 않냐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쉬워요. 답답한 일이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딱 끝났으면 좋겠는 거죠. 바로 엘리후의 지적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엘리후가 되어가고 있다는, 엘리후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딱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그런 것, 그것은 우리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마지막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끝이다 마지막이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지 내가 판단할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방이 막혔을 때에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세상이 깜짝 놀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그 순간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찬송하라,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만난 어려움,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그 순간에 찬송할 수 있는 용사의 심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이제 너는 끝이야, 이제 너는 끝났어 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 말씀 주시는 이 순간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형편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판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가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붙여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